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누구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요한복음을 처음 생각으로는 이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성격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왕에 요한복음을 이번에 다 자세하게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그 14장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긴 그 강화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17장까지 14, 15, 16,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내용이 18장 이후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이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긴 강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적 메시지를 아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지금 14장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중에 있는데 조금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31절 마지막 14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 일어나라 라는 말이 에게이로인데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잖아요. 흑암이라는 곳에 앉아있다. 이게 이제 일어나지 못한 상태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이 말은 에게이로
그 소녀를 갖다 일으킬 때도 달리다 쿰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아람어기 때문에 달리다 쿰 했지만은 그 쿰이 에게이로예요. 그리고 모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킬 때 다 이 에게이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부활의 용어거든요. 단순히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닌 뜻 속에 부활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그 동작을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두 번의 부활이 있죠.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부활이 두 번 있다 그랬죠. 자, 제일 먼저 가나안, 위에다 써요. 맨 밑에 애굽에서 어디를 지나요? 애굽에서 여기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 도와하는 것이 홍해죠.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이 세례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이게 별개가 아니라 죽음이 곧 부활이에요. 이제 여기는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그리고 광야에서 또다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제 여기가 최종 그 성도의 그 여정의 목적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를 또 지나요?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예요? 그렇죠.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곧 성도의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은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제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역시 세례예요. 왜? 여기서 죽고 요단강에서 이제 죽고.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거는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세례라는 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볼 때 죽고 광야에서 볼 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죽고 이것도 그러니까는 세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거는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해요? 이 거듭날 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부활한 자예요. 즉 부활의 영을 육신에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부활이 이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과 이 부활 사이에
지속적으로 부활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인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바로 우리 때 성도의 인생이에요. 언제부터? 즉 옛사람으로부터 거듭나서 예수를 쉽게 말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제 광야의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그냥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또 우리 인생 전체가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부활은 항상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산다는 말인데 죽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40년 광야의 생활은 죽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언제 내가 죽고 언제 내가 살아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한 말인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만약 죽은 자가 설명을 하면서 죽은 자가 살지 못하고 죽은 데서 다시 부활하는 게 없다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이 구도에서 보면은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해요. 바울이 우리가 언제 죽고 언제 살아나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아직 의식을 이제 신앙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이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왜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나는 인생. 자,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새로 가져왔는데 자, 이게 더 잘 적죠. 오늘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근데 15장은 역시 14장을 계속 지금 전체가 긴 강론이라고 보면 돼요. 긴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따로 15장을 따로 보는 것보다는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참 알레테이아 그런 말씀 있죠. 이게 뭐냐면 에고 알레티노스 암펠로스 에이미. 나는 여기 에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이다라는 거는 에이미죠.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갖다가 썼죠. 히브리 말로는 하야라는 말인데 존재하다. 그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야, 존재하다, 하야라는 말에서 그 여호와라는 그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 무슨 뜻이 이게는 나는 에고 에이미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다가 바꾼 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말 하야. 히브리 말로는 하야야.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제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that. 나는 어떻게 내가 나냐? 또다시 나는 나다.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자신을 말씀하는데 그걸 똑같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갖다가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여기 참이라는 말이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의 말씀인데 참 알레티노스 이게 뭐냐면 참은 알레테이아 참이라는 건 앞에 이제 형용으로 붙는 말이니까 알레테이아 참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 이제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비유된 것이죠. 비유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을 모형하는 존재예요. 모형하는 존재. 그러니까 참이 실체고 포도나무는 모형이에요. 제가 왜 이 실체와 모형에 대한 것을 자꾸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단어까지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구도를 만드냐면은 이게 성경 전체의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과 모형으로 돼 있다는 게 실체와 모형. 그 실제 참은 뭐예요? 참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갖다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2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특히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을 갖다가 이해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다고요?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제거하신다 라는 말이 아이로예요. 아이로. 여기에 그 해결은 이 아이로에 대한 해석을 잘 우리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잘 믿었어도 과실을 맺지 않으면, 과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 뭐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이런 말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잘라야죠. 복숭아 나무에서 쓸데없는 잘라도. 오늘 김영구 선생님 왔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제해버린다는 말이 아이로예요. 아이로. 아이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치워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은 잘 알다시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때 여기서 지고 가는이 아이로예요. 지고 가는이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간다라고 우리가 번역되었지만 이 뜻은 아이로, 제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거한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를 제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제 조금 더 보려면은 왜 제해버리시느냐,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왜 제해버린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2절에 제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을 했죠. 자,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러려고 과실을 가지를 갖다가 자른다. 여러분, 농부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과수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전지. 잘라버리는 거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 가지치기라 그러죠. 가지치기. 예, 가지치기를 하죠. 왜 가지치기를 해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여러분, 가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붙어있는 가지는. 근데 원래 붙어있잖아요. 지금 나무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 붙어있는 포도나무, 더군다나 포도나무라 해도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나무인데, 그거를 내가 가지를 갖다 붙어 있겠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떨어져 나가겠다고 스스로 붙어 있거나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 농부,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리면은 잘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농부에 의해서, 농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자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상한,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 과실을 맺게 하는 것,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 깨끗게 하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깨끗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 거기 3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때도 카다로스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줬다, 그런 말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 공부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언제? 그렇죠. 발 씻길 때 너희들 이미 깨끗해졌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모욕할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되고,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야.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3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셨다. 그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 여기는 카다이로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동사로서 깨끗해. 이 카다로스가 동사죠. 똑같은 말이에요. 형용하는 말이나 카다로스나 카다이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카다르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논조를 보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자,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꿨어요. 다소 이상하잖아요. 가지치기 하는데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한다,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카다이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가지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가지를 치는 이유는 깨끗하기 위해서, 즉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우리 복숭아 농사를 짓는 아마 가지치기 할 때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수고가 많죠. 처음에는 이제 아무거나 막 잘랐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달리는 거를 냉겨놓기 위해서는 잘 선별해서 잘라야죠. 선별을 잘라야 되고,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복숭아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가 다 그래요. 농사 짓는 과수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막 이제 개복숭아처럼, 복숭아는 개복숭아처럼 되고, 사과는 뭐 하여튼 그렇게 돼요. 야생으로 가면은. 근데 농부 대신 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는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는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 카다이로라는 말은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뭐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 아이로 제거하다, 가지친다, 제거하다. 뭐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그 예정론을 갖다가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봐라, 예수님께서 가지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잘라버린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사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게 다 종교 행위를 갖다가 독촉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정론을 부정하는 신학자들.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죄를 갖다, 그러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뭐만 씻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익한 가지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가지, 근데 또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가지라는 말이, 가지라는 말을 내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가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 가지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팔다리예요. 팔다리를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체라는 뜻이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비유예요, 비유. 나무의 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지체라죠, 지체. 지체가 뭐예요? 지체가 바로 가지예요. 팔다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여기에다 내가 뒀나?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범죄하면 오른눈 어떻게 해요? 빼요? 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잘라 버리라. 이 지체예요, 지체. 다 지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진짜 범죄하면, 네가 온 백체가 그 범죄하고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온 백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오른손, 왼손, 눈 다 범죄죠. 그러면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지체마다. 자, 이게 지금 가지예요, 가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체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도 배운 적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그 가족,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게 서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검으로 잘라내 버리라, 그런 말이죠. 이게 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은 손, 발목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온몸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육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육체.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소개해 주려고 하느냐면은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 육체는 다 죄를 지어요. 오른손만 아니라 왼손, 오른눈, 왼눈, 온몸이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지. 즉, 제가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우리들에게 있는 육체적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적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 소욕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영의 소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육체적 소욕인 그 가지를 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불에 던져 살라버리라 했잖아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휴리스코, 사른다라는 말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 발만 씻어야 돼. 이제 온몸이 깨끗하니까는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지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지치기도 역시 죽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바울이 이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또 살아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잖아. 언제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육체가 진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의 삶은 계속 거듭남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홍해바다에서 한 번 죽고 사는 세례를 받은 성도는 계속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이게 바로 지금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육체는 계속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부인하지만은 그렇게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니까는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중재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을 절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떠나지 않죠. 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니까는 너희들은 계속 죄죠. 봐요. 계속 죄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나요?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죄가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요, 그게 바로 간음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못하는데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하는 거야.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겠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육체에게서 난 소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 계명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날마다 연단시킨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뭐 큰 죄를 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바울의 글이 많잖아요. 신약을 갖다 보면 바울이 이런 글을 쓰면서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뭐야? 날마다 죽는 거는 지금 성령께서 죽여가는 거예요. 뭐를? 죄를 제거해 가신다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육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을 많이 따랐으니까 그 당시에 설교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전하셨으니까 네. 자기가 약간 위대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 우라는 공부한 자로다 하면서 나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적겠어요? 뭐 거짓말을 했겠어요? 아니면은 남을 미워하고 살인까지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나는 이렇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이게 진짜 죄예요. 여러분, 죄는 남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미워하고, 물론 죄예요. 그것도 죄인데, 진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이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적으로 그 전면전을 치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내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날마다 지는 거예요. 바울 육체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겨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거예요. 바울이. 왜 바울이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아주 10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모하게, 그냥 육체적 소망이거든요. 육체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나고 잘 나간다. 세상에서 어깨를 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게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이 빠져있는 딜레마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자기 영광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누구 영광이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나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 오늘도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건 지금 제 마음이에요, 지금 사실은. 바울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그걸 지금 가지치기 아니다. 그걸 지금 바울도 가지치기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택자 불택자를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육체적 세상의 가치관을 쳐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는 사람이라면, 만약 그 작업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진짜 그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모르죠. 그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쳐나가신다니까요. 누가? 성령의 검이 다 잘라요. 칼다리 자르듯이 다 쳐나가요. 육체가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맨 나중에 육체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진짜 육체적 사망.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때 죽을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는다는 놀라운 것이, 그게 하나가 돼. 네가 나한테 거하고 내가 너희한테 거하는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한 말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거친 세상,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육체의 소욕을
쳐나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스스로 어떻게 죽어요? 자기 육체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요?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날마다 이끌어가는. 그래서 광야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죽잖아요. 깊은 계곡에 빠져 땅이 갈라져서 죽고 염려에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다 죽어요. 계속. 그게 다 우리 육체가 다 거기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쳐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평안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